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라는 말 속에 우리 선정이나 명상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인 팩트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래도 무슨 얘기든지 또 할 얘기가 있으면은 한번 하십시오. 예,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고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 이제 여기 미국은 다음 주 땡스기브이니까 인사말도 좋고, 자 연말 우리 저기 12월 달에는 좀 강의도 쉬겠습니다. 쉬고 아마 새로 시작한 날짜는 제가 다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또 그 사이에 혹시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주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요건 하두입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라고 했던 하두가 생각나셔도 연락을 주시고요. 아니면 뭐 이게 인재로 공부하는 가운데 뭐 그때 제대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든 아니면 불교 전반에 관련해서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특히 이제 하두와 관련해서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 다만 스스로 살펴보라고 했는데요, 이 스스로 살피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스스로 살피는 것이 그냥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리를 따로 마련을 해서 시간을 정해서 좌선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뿐이에요. 그 스스로 살피기에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면 가능하면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이상 하면 제일 좋죠. 2시간 정도 하면. 그래서 아니면은 5분이라도 좋아요. 1분이라도 좋아요.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은 이 정진을 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는 게 좋습니다. 정진 없이는 살피는 게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정신이 다 헷갈려요. 이게 정신이 온통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잠시 조금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생활 중에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럴 때가 제일 좋고, 아니면 중간에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가서라도 좋아요. 화장실에 잠시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앉아서 뭐 아무것도 안 해요. 텅 비고 그냥 자기를 자기 온몸의 느낌을 살펴봐도 되고요. 화장실에 앉았을 때 변기가 차갑다 이런 생각을 해도 돼요. 아니면 호흡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집중해도 돼. 초보자도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안을 살피는, 자기 몸을 살피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호흡을 살피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 수미상 공안을 답을 아시는 분은 마음을 살피는 걸 아세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돌아보고, 이 생각이 왜 일어났는가 돌아보고. 그게 알아차림이죠. 그게 알아차림. 위파사나에서 알아차림. 아니면은 이제 좀 의도적으로 제가 하두를 내드린 분들은 하두를 자꾸 들어서 반복해서 되뇌어야 됩니다. 그게 정진이에요.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몰입을. 그 몰입을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루 종일 세상살이에 바쁘고 세상에서 처리할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대신에 이제 법문에 수행을 하는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머리를 그쪽으로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두는 직접적으로 어떤 것이 깨달음입니까 하는 질문이 주고받는 거니까, 어떤 것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거냐, 그럼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예제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 마음 쓰는 연습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마음을 집중을 하는 게 선정을 닦는 거고, 그 선정을 하면서 그 일어나는 생각을 살피게 되면 그게 지혜예요. 그게 정해쌍수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답을 알아서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는 거는, 그거는 지혜예요. 그 다음에 그 집중을 하는 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계속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진짜 안 되면 5분이라도 진짜 해보세요. 매일 5분이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바로. 그 밀어놓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몸 살피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장 실시, 오늘부터 푸시업 1개씩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1개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일이 땡이거든. 그럼 할 일이 없어지는데, 야 이따가 하나 해야지, 자기 전에 하나 해야지, 그럼 또 자기 전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꼭 그런 식으로 바로 실시, 즉시, 즉각
왜냐하면은 왜 그 즉각 해야 되냐면 따로 할 일 없어요. 따로 할 일 없으니까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사인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고 어디에도 머물 데도 없으니까 제가 왜 우리 이은정 선생은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충동적으로 놀러를 잘 가잖아, 그지? 야 어디 놀러 갈래 이러면 지금 가자 하고 바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재미가 있지. 계획 세워 가지고 가면은 이제 못 갑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사상에 대해서요. 그 사상은 일단 저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한문경전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문으로 해석하면은 전혀 뜻이 안 와닿아요, 그게. 그래서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아상은 아트만을 얘기하고요. 인상은 뿌드갈라라고 하는 거예요. 뿌드갈라. 그렇게 원문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생상은 사트바예요. 사트바. 그 다음에 수자상은 지와라고 하죠. 지와. 그거에 나중에 언제 금강경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트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아상이라는 말은 아트만이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현상계에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원래 브라만교의 사상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인상은 뭐냐 하면 뿌드갈라는 뭐냐 하면 그 부파불교 가운데 설일체 유부에서 떨어져 나간 독자부라는 부파가 있어요. 독자부가 있는데 이 독자부가 그때 당시에 그 부파불교에서 또 무슨 논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무아인데 누가 윤회를 하느냐. 그 윤회설을 인도에서는 이제 불교 이전부터 다 믿고 있었잖아. 그죠? 이제 브라만교가 또 업데이트된 힌두교, 자이나교가 다 윤회설을 믿는데 이게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는 이 윤회의 관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불교에서도 또 윤회한다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 12연기설이 윤회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 무명으로 인한 윤회의 삶을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자꾸. 그 현상계의 삶이에요. 그런데 무아라고 하니까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하느냐. 그 윤회의 주체가 없는데 이제 누가 윤회를 하느냐. 이거 불교에서는 주체는 없지만 윤회는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있다라는 얘기하고 이제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런데 이제 독자부에서 윤회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윤회를 또 한쪽에서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 아트만은 없지만 그럼 윤회하는 뭐 주체가 따로 있지 않겠냐. 그거를 이름하여 뿌드갈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힌두교나 이 자이나교의 영향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부파불교 안에서도 이제 불교끼리도 독자부 저놈들은 외도다. 불교의 탈을 쓴 외도의 무리들이다라고 아주 비난을 했어요. 그 뿌드갈라라는 말을 가지고 오니까. 그게 인상이에요. 인상. 근데 한문경전을 해석하면은 내가 있다는 생각, 이게 아상. 이거하고 실체가 있다는 말하고 전혀 관계없는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있다는 생각 혹은 인자를 남이 있다는 생각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 있다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대승불교에 오면은 뭐냐 하면은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있다 없다?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없다고 보는 게 대승불교잖아요. 그러면은 중생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자상은 지와는 자이나교에서 영혼의 실체라고 규정한 무엇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수자, 명자 혹은 목숨 숫자나 목숨 명자를 가지고 번역했는 한문 경전이 다른 경전에는 그 수자상을 그냥 수자 혹은 명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우리 현상계에서 우리 몸뚱이가 태어나서 죽을 동안 우리 목숨이 연명이 되잖아요. 목숨이 연명이 되는데 그 목숨을 연명하는 때에 요 목숨을 수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죽고 나서 우리가 죽더라도 영혼은 뭐 계속하느냐 아니냐라는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초기 불교부터 있었고 자이나교도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 목숨을 연장해가는 어떤 실체로서의 어떤 무엇, 그걸 지바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네 가지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사실은 외도나 소승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외도들의 어떤 뭐뭐가 있다라는 자아를 실체시하려고 하는 모든 주장들을 가지면 대승불교의 관점이 아니다, 보살들이요,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보살은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네 가지가 다 뭐냐 하면은 이게 아트만의 변종이죠, 일종의. 아트만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제 인상이든 중생상이든 이 수자상이든 아트만의 변종으로서 뭔가 뭐 수명이든 영혼이든 뭐 윤회 주체든 이런 게 있다라고 상정하는 그따위 생각들은 전부 다 틀려 먹은 것이니까 그거는 대승의 보살은 그런 상을 가진다면은 대승의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금강경은 그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파불교가 막 각자 자기 파의 주장을 해대니까 이제 금강경이 반야부 사상이 나오면서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라고 그 부파들을 싹쓸이하는 주장이 바로 반야부 경전이고, 그 반야부 경전의 대표적인 게 금강경이고, 또 반야부 600권을 완전 집약을 해놓은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야부 경전의 집약일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대승불교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다음에 법화 사상이 유식 사상이 나오고 하음 사상, 자 법화 하음 열반 사상이 나오는데, 그 모든 대승불교의 그 어쩌면은 모태가 되는 가장 핵심 경전이 반야심경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야심경 안에 반야사상뿐만이 아니라 저는 법화사상, 그 하음사상, 열반사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실제로 저는 반야심경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의 보살은, 금강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한 그 외도들이죠. 이제 브라만교나 자이나교나 혹은 부파불교의 엉뚱한 독자부나 이런 그 무리들처럼 어떤 실체를 자꾸 상정을 하는 그런 견해들을 싸그리 이제 사상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요런 주장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대승불교가 아니다.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큰 참된 그 이제 불교의 가르침하고는 위배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어떤 상이든 이제 거기서 더 확장돼 가지고 범서유상, 부처님에 대해서도 뭐 서른 두 가지 어떤 상이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에 대해서도 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때 부처에 대한 상은 물론이고 일체 모든 아상가 유사되는 그런 일체 모든 상들은 전부 다 허망한 거다. 그게 여몽한포령이라는 그런 식으로 야기색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현상계든 아니면은 간념의 상이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를 상정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특히 대승불교. 그 소승에는 이제 이런 걸 좀 구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전부 다 소승의 무리 혹은 외도의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과 외도를 다 비판하고 까는 주장이 사상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럼 금강경은 사실은 그게 다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공에 대해서 글자는 하나도 없지만 실체나 참마음, 그럼 진짜 실체가 뭐냐? 그 실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진짜가 그럼 뭐냐? 진짜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라고 말한다라고 밖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말이 그거잖아. 진짜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라고 한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다. 실체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라고 한다. 공은 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이제 그런 말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금강경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결론에서 참으로 안다 모른다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only don't know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금강경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네, 사상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한번 보십시오. 꼭 쭉 한번 보면은 그냥 아주 박식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하고 이제 관련을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한국 불자들이 특히 선불교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한국 불교인들 학자, 스님, 신자들 다 포함해서 이 불교의 역사 전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강의는 그런 점에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식이 아주 많고 박사학위를 3개나 가지시고 아주 박식하죠. 근데 가나선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분이 뭐가 있냐 하면은요, 사실은 그 우리 가나선의 가장 대표적인 하두가 이제 뭐예요? 이목고 조주무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삼처전심이죠. 삼처전심. 이제 가나선을 성립하게 하는 대표적인 하두 3개가 부처님이 가섭에게 3군데에서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여마미소고, 그 다음에 다다탑전 분반자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곽시쌍부, 그 3개잖아요. 3개의 하두가 삼처전심인데, 이 3개의 하두를 타파하면 예를 들어서 부처가 가섭에게 전한 뜻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할 때, 저기 강의를 하실 때 이제 그 영산해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연꽃을 드니까 이제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져 내렸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꽃을 한 송이 들어서 이렇게 보이니까 대중들은 다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가섭이 혼자 웃었다. 이게 염화미소, 꽃을 들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염은 꽃을 들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꽃을 보이니 미소,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고, 심지어는 뭐 불교를 좀 아는 그 작가들도 뭐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니 뭐 가섭의 자비로운 웃음을 뭐 이끌어냈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염화미소고. 근데 염화미소에 대해서는 우리 해암스님은 누가 와서 물었어요. 가섭이 그 미소를 지은 뜻이 뭐냐 이러니까 비웃음의 웃음이니라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 아니 비웃음의 웃음이라네요. 다시 말씀해 주시오 이러니까 갓짠타고 웃었느니라. 이런 대화가 책에 있어요. 근데 그 왜 가섭이 웃었는지 답을 찾아내는 게 염화미소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다자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스투파, 그 초기 부파불교 말기에 가면은 탑신앙이 생겨나요. 대승불교 초기에. 그 이제 그리고 어느 탑에 그 소원을 빌면은 아들을 많이 놓을 수 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 탑 앞에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게 됐는데, 그 앞에 이제 부처님이 앉고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가섭이 여기저기 이제 걸식을 하러 다니고 이제 멀리 이제 두타행이라 그래요. 다니는데 이제 법회 자리에 늦었어요. 늦어서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가섭이여 이리 오시오 하고 자기 옆자리를 나누어 앉았어요. 같이 앉았다 이 말이죠. 이게 다자타천 분반자라는 하두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화장, 다비식을 해야 되는, 그 저거를 장작을 쌓아놓고 위에 관을 올려놨는데, 이제 맛상자 첫 번째 제자가 가섭이잖아요. 마가섭이 멀리 가 있어가지고 기별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섭이 오면 화장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가섭이 도착을 해가지고 드디어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돌고 관에다가 이제 입을 맞추니까 부처님이 이제 두 발을 내어 보였다라는 게 관 속에서 이 말이에요. 관에서 보일 시자, 쌍부, 이렇게 2발을 내 보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보였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초기 불교의 기록에는 이 3가지가 아무데도 없다. 지금까지 찾은 게 이제 자연스님 얘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중국의 선사들이 날조한 거다. 이 3가지 사건은 날조한 거래. 그런 일이 없었대. 그럴 수 있어요. 날조한 것일 수 있어요. 날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염화미소, 아직도 염화미소 운운하는
한국의 스님들이 있는데 이 순사기꾼이라고 자연스님 그러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지어낸 얘기라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뭐 구전으로 그 이야기꾼들이 이어냈던 선사들이 지어내 가지고 했던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나선을 하두를 탁마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달마대사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설적인 그런 건데, 다만 거기에서 하두로 점검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라는 말 속에 우리 선정이나 명상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인 팩트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살피느냐 안 살피느냐 오직 그것만을 살필 뿐이에요. 우리 명상을 한다라는 것은 가나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석가모니하고 마가섭이 2600년, 2500년 전에 꽃을 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관계 없어요. 그럼 이름 바꾸면 돼요. 자, 제가 요거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웃었어요. 그거 왜 웃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날조된 거 하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 모경 선생님은 혼자 웃으시는데 모경 선생님이 혼자 왜 웃는지 알면 돼요. 다른 분들은. 여기도 한 분 웃는 분이 계시네. 우리 교실에도.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하고 가나선을 수행해서 체험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식을 알아야 되고 이제 역사적인 교리 발달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수행의 체험하고 그것이 이렇게 맞물려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잘 걸림없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역사적인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수행의 체험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여마미스도 날조된 거다. 그 다음에 다자탑이라는 거 있지도 않아자 각시쌍부라는 것도 초기 경전에는 보니까 그냥 세 바퀴 돌고 발을 맞추었다까지는 초기 경전에 기록이 돼 있대요. 입을 맞추었다까지는. 근데 발을 내밀었다라는 건 없대요. 초기 경전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그래서 가짜인데 그 가짜 날조된 거짓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두라고 내주는 한국 선불교가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가 또 있어요. 그 저 자연스님 말고도 그 어느 불교 신문에 그 났더라고. 어느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식만 알지 가나선의 수행의 체험이 어떤 건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거 가짜인 줄 알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내가 죽었는데 아니면 거짓말로 야 누가 죽었는데 누가 찾아가니까 야 두 발을 쑥 내밀더라. 야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무슨 일일까? 이 거짓말이라도 관계없는데 그 거짓말 속에 그 발을 내밀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 뜻이 뭔지를 상징을 찾아요. 이게 뭐예요? 해석하기 위해서 알레고리.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안겨고 알레고리의 본래 뜻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하두예요. 근데 그 알레고리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현재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의 어떤 그 대화 가운데 일어나서 대화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지적해내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드러나는 그 현상을 뭐라고 할까? 그걸 답해봐라. 그 2600년 전에 뭐 말이야 이랬는데 그럼 2600년 전에 그걸 상상하면은 답을 못 찾아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님 강의나 이런 거를 들을 때 참고하시라고.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재밌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또 유명한 저기 누구라고 있어요. 또 그 뭐 무슨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사람도 판치생모 하두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가나선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설명하는데 전혀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한국 스님들 무식하다. 판때기 이빨에 틀렸다. 판치. 그 판때기가 있고 그게 이빨이 하나 났고 털이 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게 순엉털이다. 판치는 그때 당시에 이 앞니빨을 얘기하는 거다. 판때기처럼 판판한 이빨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 한국 불교가 무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내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사람 욕할까봐 이름 얘기 안 할게. 그런데 그거는 그럼 앞니빨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제가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틀렸다라는 얘기는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럼 털은 그러면 뭐 판때기 이빨에 그만 이게 앞니빨이면 뭐 털은 코털인가 그럼? 무슨 털이야? 그래서 그게 판때기가 뭔지 비유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틀렸다라는 게 뭔지라는 것을 그 어떠한 비유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두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자기 혼자 내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 하두는 이렇다. 그거는 전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점검을 해서 판때기가 뭘 비유하는 건지 그리고 판때기빨에 틀렸다라는 것이 뭘 지칭하는 건지를 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름아리로 자기 그걸 분석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전혀 수행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은.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혹시 다음에 뭘 했으면 좋을지 같이 의견을 좀 주세요. 제가 지금 후보로 하는 거는 수심결 아니면 시부도 아니면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한번 제대로 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좀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다 하고 싶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고 싶은 의견을 들어서 좀 많이 좀 원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윤미경 선생님한테는 시부도 강의를 하면서 윤미경 선생님이 사파를 그려서 책으로 출판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영역은 또 우리 김정 변호사님도 가감화상의 시부송이 있어요. 그 시부도 해설한 그림은 있고 먼저 있었고 중국의 그 가감화상의 글이 있고 경허 스님이 시부도의 그 시를 쓴 게 있어요. 그다음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부도가가 또 있어요. 시부가가. 그래서 그 세 개를 같이 이제 그 10단계니까 10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서 이렇게 혹시 참고되는 다른 글들도 있으면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신결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정진을 해야 되고 정해쌍수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정말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수신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나중에 언제든 한번 같이 보면 좋고 아니면은 이제 달마 혈맥론부터 다시 한번 쭉 볼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두 군데서 동시에 두 개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쪽에 여기서 하나 하고 그 다른 단체에서 강의를 딱 해달라고 하는데 1월달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결정이 되는 대로 아마 1월달부터는 강의를 3개를 아마 어쩌면 2-3개를 이렇게 줌으로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동시에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